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 2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기 원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인생은 여러 부류로 나눌 수 있고 여러 표현으로 인생을 표현할 수 있지만 아주 중요한 신앙이냐 아니냐의 어떤 기준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섭리냐 우연이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기에 우연으로 삽니다. 우리 시작이 무엇인지 우리 지은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또 알려하고 있지 않기에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입니다. 우연히 그럴 수 있지. 너와 나의 만남은 우연이지. 오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우연이지. 오늘 내가 길을 갔다가 만난 모든 인연도 우연이지. 일어난 나의 일들, 내게 나타난 일들도 우연이지. 그럴까? 사실 우연의 반대말 하면 필연이라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 신앙을 좀 더하면 섭리죠. 우리는 섭리를 믿는 자입니다. 섭리를 믿고 사는 자와 우연을 믿고 사는 자에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비슷해 보이지만 우연이 갖고 있는 아주 무서운 메시지가 있어요. 우연이야. 그럼 우리 시작도 우연이겠죠. 우리의 존재도 우연이겠죠. 너의 어떤 존재는 진화지. 너의 시작은 그냥 우연이야. 우연히 큰 폭발이 있었어. 우연히 생명이 시작됐고 그게 진화해서 너가 됐지. 목적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존재하는데 존재 이유도 목적도 없고 그저 환경에 적응해서 더 잘 사는 어떤 욕망과 욕구만이 우리의 진화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가치는 진짜 무서운 것이 진화가 아니 이게 아니라 오늘 네가 오늘 존재하는데 그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가 없어요. 죽어도 돼요. 힘든데 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고 내가 존재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없잖아요. 진화는 지극히 100% 환경 적응이에요. 즉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건 분명히 제가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는 우리 인생을 굉장히 우습게 표현합니다. 이번 생은 망한 거예요. 그냥 남들 사는 만큼 살면 돼요. 이런 얘기도 잘하잖아요. 나도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자.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근데 기준이 알지도 못하는 남들 사는 것처럼 살아보세요. 남들 먹어본 거 나도 먹어보고 남들 가본 데 나도 가보고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다들 그러고 사니까 저기도 한번 가봐야 되고 이것도 입어봐야 되고 저것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 여러분 세상이 모두 이렇게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든 인터넷을 보시든 SNS를 보시든 똑같은 이야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그리고 나도 그 남들이 해본 거 위하여 나의 오늘을 투자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연의 삶의 결정이고 이게 우연의 삶의 결국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섭리를 말씀하시죠. 아니야, 내가 창세전부터 너를 알았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아니 내가 창세전에 존재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셨대요. 2025년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이곳에 있을 것을 아셨고 계획하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창세전에 나를 아신 분이 내 존재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섭리가 있고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음을 말씀하세요. 살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왜 사랑하셨습니까? 우연히? 아니에요. 우리가 존재하기 전부터 날 사랑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뱀이 여자의 후손을 물 것을 말씀하세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이미 그때부터 온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모르고 앞으로 누가 태어나겠지, 이런 애가 태어날지도 모르니 사랑했어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신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만을 구한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온 인류를 먼저 아신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며 그들과 써내려갈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아셨어요.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 내가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그때 그 시점에 아담과 하와만 존재했다 해서 그 둘을 위해 하나님이 죽기로 결정하셨음을 예언해 주신 게 아니라 창세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 에덴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으시고 그 에덴이 무너지고 선악과를 먹고 죄로 인해 무너진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살리기로 그때 결정하신 거예요. 그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철저히 조물주의 계획 하에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아래 우연이 아닌 섭리와 섭리를 더하여 오늘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죠? 뿌리가 아메바인 존재와 그 뿌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십자가와 하나님의 피 흘림과 함께 하심이 다 지불되어진 존재가 어떻게 같죠? 여러분, 결국 이 존재론 싸움입니다. 내노라는 어떤 대학을 나와도 이 존재론이 흐릿하면 그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내 정체가 무엇인지를 아는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쉽지 않을 때도 있죠. 딱 죽고 싶은 것 같은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죽고 싶은 것 같다고 죽어서도 안 되고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그 정도 수준의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불되어진 주의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야곱이 다시 돌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애들도 이만큼 낳고 그죠?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베냐민 빼고 다 태어났잖아요. 그럼 여기서 살면 되죠. 적응 완료했고 애들도 여기 적응했고 하라는 대도시고 갈대아 우르에 그 엄청난 어떤 문명의 이기가 있는 땅인데 어딜 가요? 근데 다시 간대요. 자, 읽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하시니이다. 거기 가면 누가 기다려요? 에서 기다립니다. 야곱은 그게 진짜 무서웠어요. 그게 무서웠음이 이제 이후에 야곱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나오죠. 근데도 간대요. 여기 있는 게 고생 끝이죠. 자리 잡았는데 왜 여길 떠나야 합니까? 모든 것이 더 좋은데. 애들도 전학 가면 힘들잖아요. 전학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사촌 동생이 작은아버지가 이제 군인이셔서 여기저기 많이 이사 갔어요. 한번 울더라고요. 또 이사 간다. 친구하고 친해질만 하면 이사 다니고. 쉽지 않은 거잖아요. 적응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이사는 평생 거기 태어났으면 거기서 그냥 죽는데 그런 시대에 지금 또 이사 간대요. 그 많은 식구들 데리고. 왜요?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사는 자와 섭리로 사는 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택이 달라요. 너 미쳤니?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 우연히 살아요. 그냥 우연이에요. 그냥 이 땅에 내 환경이 좋아지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의 시작은 나예요. 사람이 만든 신, 내 마음에 드는 신, 나에게 이 필요를 채워줄 신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조상 숭배하면서 합니다. 왜? 우연이니까. 그냥 이 땅에서 잘 적응하고 오늘도 한 단계 더 진화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넌 우연이 아니야. 섭리야. 내가 너를 창세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통해 나의 일을 이룰 거야.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갈대아우르 하란, 대도시의 문명, 어떤 좋음, 이런 것보다 훨씬 위대한 주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인생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만나는 거예요. 어제보다도 예수 만났더니 돈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의 존재 이유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시 갑니다. 나를 잡아 죽이려는 에서형이 있는 그 땅을 향해 다시 갑니다. 왜요? 주의 약속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800km를 지나가야 하는 위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얘기를 꼭 다시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섭리로 사십시오. 우연히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해석 안에 우연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임을 믿는 섭리자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손이 우연히 오늘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의 손에 능력이 미치지 않아서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내 악한 선택까지도 다 더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이 아니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사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에서 오늘 이 오전에 기도하게 하실 것을 계획하셨으면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를 하셨어요. 그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너는 시흥 가서 개척해야 돼. 아냐 모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한 마음이 저를 이곳에 시작하게 하셨고 그 주님의 은혜가 지금 오늘 이 예배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 이거 진짜 귀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여 있지요. 하지만 주의 그 거룩한 사랑과 섭리가 내게 있게 위기보다 크신 아버지의 역사가 있었기에 우리는 충분히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섭리로 사십시오. 아멘.